오늘 VIP 전도 초청 잔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다들 한 달 전부터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각 파트마다 부서마다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함으로 또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애쓰셨습니다. 애쓰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애를 못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만 기회가 아니고 다음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 집회 후에 탈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이후에 탈진. 긴장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전도 집회가 다 끝나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보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력감, 그 약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이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의 그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는 아니지만 이제 한참 말 안 들을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또 금세 제가 뭐라면 또 삐집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죠. 체감되어지는 거죠. 나도 아빠가 처음인데 우리 모두 부모가 다 처음이셨잖아요. 그렇게 부모로서의 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가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전도사가 120명 정도 됐었는데 다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동기생들을 살펴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이 약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친구들은 관계를 굉장히 잘 맺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약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운동에 탁월함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보면 부족함과 그 사람의 약함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역의 중책을 맡았을 때 또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일 때문에 무력감을 느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당황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약함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무척이나 위축되게 만들고 또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함을 감추고 강점을 부각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점은 감춰야 되고 장점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정말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라. 부족함, 약함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강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
그걸로 승부수를 봐라.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편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자꾸 디벨롭, 개발시켜서 다음 단계로 스텝업 해야지, 자기의 부족한 면만 집중하다 보면 자꾸 다운되어져서 일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특화된 부분, 잘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소위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은 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라고,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성취하라고, 강점을 잘 활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경쟁에서 이겼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탁월한 기량으로 승진을 이룰 때, 나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고 어떤 자리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말 뒤에는 늘 나의 강점으로 이룬 세상적인 복과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건강이 악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 들어보실 일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점을 감추고 그 약점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강점이 아니라 내 약함을 깊이 있게 다루어 가십니다. 약함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세상처럼, 그래 너의 강점을 보자, 너는 찬양 인도를 참 잘하는구나, 앞으로 찬양 인도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 사람의 특화된 부분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그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이 약함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사실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병약함이었습니다. 병약함. 바울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또 누군가는 시력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누군가는 간질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바울의 최대의 약점,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언변이지 않았을까, 말재주이지 않았을까, 말주변이라고도 하죠. 말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글을 논리적으로 참 잘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은 잘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아버렸어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결국엔 바울이 살려내지만요. 혹시 이곳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울의 가시는 아마 말빨이었겠다. 설교자로서 말빨이 안 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약함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울 형님을 만나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바울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우리 자신의 가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약함을 묵상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 부분을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바꿔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약함이 있다면, 그 육체적 가시가 있다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나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선교사 5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 책은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또 시대마다 세계 각 그 나라에서 수고했던, 또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철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철들었다, 어떻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보통 남자들은 어디를 갔다 오면 철들었다 얘기합니까? 네,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전복기 집사 너무 군대 잘 아시네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참 저 친구, 저 청년 철들었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철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거든요. 근데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저에게도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 다 제쳐놓고 어쩌면 사랑하는 내 가족도, 내 재정도, 내 시간, 하물며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영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한 선교사들은 우리와 다른 영적인 거인들이었는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성자와 같은 모습이었는가? 그 책이 말하길 아니다, 아니다. 막상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선교사들 역시 그들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겪고 탈진도 하고 열매 없는 선교 사역의 회의도 느끼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선교사들끼리 분쟁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책은 선교사들의 삶을 미화해서 감동만 전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조차 약점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로 괴로워하던 사람들, 정말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약하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요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말씀으로 사사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 역시 약점 투성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 이 사람은 우리에게 왼손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 말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쓰기가 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비가 되었거나 팔이 오므라들었거나 불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사사가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탁월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마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위권에 다 올라왔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장애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용사 같은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추수해 놓은 곡식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용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집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에 맞게 대비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자기의 곡식을 그렇게 추수했던, 밀을 타작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용사보다는 겁쟁이죠, 겁쟁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야, 이 겁쟁아, 그 아니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조차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디 사사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결함과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저희들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비범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더 탁월한 사람, 더 똑똑하고 힘이 있고 신분도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입니까? 그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때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얼마 전에 제 동기 강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역 못하겠다, 사역 못하겠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해도 되나 싶어서 그냥 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야, 나도 못하겠다.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내 능력 바뀐 걸 아니까 나도 못하겠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마치고 딱 그 내려가는 그 길이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딱 마치고 내려오면 선생님들 눈 마주치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편치 못하더라고요. 설교자는요, 딱 설교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물론 그런 판단과 느낌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설교에서 이번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스펄전 같이 탁월한 설교자들도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령의 부재, 성령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설교자들은 그걸 아주 예민하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느끼는 것이죠.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우리의 얼을 닮은 꼴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상태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의 표정, 가난한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표정,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제가 교육부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할 때 딱 앞에 서서 아이들의 표정을 딱 보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좁니다. 아주 공부로 인해서 지친 심령이 아주 충만하게 위로받는 시간들을 그 3분의 1 친구들이 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그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막 전달되죠. 나머지 3분의 1은요, 굉장히 말씀을 잘 듣습니다. 눈빛을 보면 말씀을 막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앞에 서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 친구에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어땠니? 잘 모르겠는데요. 설교 내용조차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과반수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의 약함이구나, 나의 약함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겉으로 보시기에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의 좀 치명적인 약점은 말을 좀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소명을 받고 아버지에게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되려면은 똑똑해야 되지, 공부 잘해야 되지, 말 잘해야 돼. 근데 너는 말 잘 못하잖아. 안 돼 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 눈에도 아들이 볼 때 목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을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제 입술에 날선검이 있어서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했을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의지할까? 저에게 있어서 약함이 제일 큰 은혜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12장 10절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학력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내 자녀가 나의 아픈 가시입니까?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만 확실한 건 이 가시가 절대로 작은 가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문의 단어를 보면 창, 말뚝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이에 살짝 베인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커다란 거예요. 아주 커다란 거. 하나님, 이 고통만 사라지면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아들아, 중요한 건 내 성과가 아니야.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네 힘이 아니다. 중요한 건 너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약하지 않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전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약해서 다행입니다. 약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실 그게 진짜 강한 거거든요. 진짜 그게 강한 겁니다. 그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랑하는 하늘샘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시면서 약할 때